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들을 치시는 예교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부궁평에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것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길지만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리시면 자기들은 더 비싼 돌로 쌓을 거고 하나님께서 저렴한 뽕나무들을 찍으시면 우리는 비싼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아주 콧대가 높고 완악함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부를 이룩합니다. 거의 솔로몬 시대랑 비견될 만큼의 부유함을 이룩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걸로 다 얼마든지 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 다 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을 통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유다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유다를 쳐서 이 아수르로부터 더욱더 공고하게 방어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을 보시면은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같은 편인데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동맹한 사이인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예언이 선포된 지 1년에서 2년 후에 진짜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 심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셨지만 이 장로와
그리고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지도자와 그리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들도 거짓과 미혹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이 어느 곳에 두려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또 그것들이 도리어 그들을 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지 않고 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에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지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심판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까운 사이도 무너뜨리는 것이 죄고요 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가가 될 것이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즉 형제나 다른 진짜 친형제 지파인데 지금 그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서로 대적할 뿐더러 설사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믿지 아니하고 서로 합하지 아니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내부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의 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두는 것이 어쩌면 상식이나 다름이 없는데 외부의 적을 두어서 합심하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하든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간에 멸망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을 아낌없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설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른 말씀과 권면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종으로서 참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바른 말씀과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또 다짐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또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뭐랄까요 긍휼과
그리고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면서 저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려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회개하며 돌아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